자, 오늘 우리가 3월의 첫 수요일이잖아요. 우리가 사람들이 요즘 이 코로나가 뭐 이제 3년차 접어들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어떻게 보면 꽉 차버린, 더 이상 인내할 수 없는 여러 상황에서 인내가 되지 않을 정도로 뭐 분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많이 와서 우리가 흔히들 보면 우리도 그러잖아요. 집사님, 이런 상황일수록 인내해야 됩니다. 권사님, 이런 상황일수록 참아야죠.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인내에 대해서 권면하고 교육하고 또는 훈련은 하는데 정작 자기는 그 훈련을 실천하지 않아요. 인내를.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사고 친 사람들 다 물어보세요. 그 사람도 조금 전까지는 자기 가족들에게 자기 아는 사람 인내하라 했던 사람들이야. 참으라 했던 사람들이야. 근데 모든 사건 사고는 뭐 하지 않아서 일어나는 거죠? 인내가 무너져서 그래요. 인내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인내는 우리가 반드시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인내의 실천을 잘하는 자가 신앙의 열매를 맺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러분이 행복 어떻게 해야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시편 81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절에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도 잠자리 주셨고 집을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장막절을 맞이하면 이 시편 81편을 노래로 불러요. 그리고 이 81편에서 어떤 하나님을 노래하죠?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출애굽 구원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을 장막절, 우리가 장막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노래를 부르면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구원의 하나님께 모든 것 순복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오늘 시편 81편이에요. 자, 행복과 반대는 뭐예요? 행복의 반대는 불행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여러분 행복할까요? 여러분들 행복하기를 원하시죠? 그죠? 행복. 여러분, 행복은 따라합니다. 신앙과 여러분의 신앙과 삶이 일치할 때예요. 뭐 할 때라고요? 신앙과 삶이 일치할 때, 하나 될 때예요. 하나님께서 서재에서 하나님 영이시지만 우리 애들의 표정으로 한번 이렇게 본다면 하나님께서 매일 인간들의 결제를, 백성의 결제를 받아오는데 한쪽은 보니까 노다지 하나님 불행해요. 난 불행해요. 난 너무 불행해요. 왜 우리 남편은 돈 요 쥐꼬리만큼, 쥐꼬리가 얼마나 짧은지는 모르겠지만 말이에요. 여러분, 쥐꼬리는 긴 거 아닌가요? 근데 쥐꼬리다 그러면 인간은 꼬리도 없는 주제에 무슨 쥐꼬리 갖고 지한테 욕하면 안 돼요. 인간은 꼬리도 없잖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꼬리 피어가 꼬리가 나와 있어요? 없잖아요. 이거 참 교만한 거예요. 지가 들으면 기분 나쁜 거예요. 꼬리도 없는 것들이 쥐꼬리를 타고 있어. 근데 여러분, 불행하다 그러거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근데 또 한쪽을 보니까 참 아무것도 아닌데 가소로운데 막 행복한 것처럼 막 어마어마하게 행복한, 난 행복하다고. 네, 하나님이 그 불행하다고 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진짜 불행을 한번 보여줄까? 그랬더니 하나님, 저 불행하지 않습니다. 너 진짜 행복을 한번 보여줄까? 이거 하나님, 이거 진짜 행복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요, 엉뚱한데 행복한 것처럼 미쳐 있어요. 그게 여러분, 세상에 그래서 여러분 타락으로 가득한 거예요. 그게 행복한 줄 알고 다 몰려드니까 그게 여러분 죄가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자연 만물은 영이 없지만 여러분, 자연 만물은 왜 행복할까요? 자연 만물,
교회 앞에도 소나무 있잖아요. 소나무 행복하다 이 말이에요. 예. 들꽃들 행복하다 이 말이에요. 공중에 나는 요즘 기러기도 많이 지나가던데 기러기도 행복하다 이 말이에요. 왜 행복할까요? 우리는 왜 그것들보다 못 행복한 겁니까? 이유가 뭡니까? 그럼 자연 만물은 하나님이 주신 본성이 타락하지 않았어요. 이해가 돼요? 자연 만물은 본성이 타락하지 않았어요. 인간은 하나님 주신 본성이 타락했어요. 죄가 들어왔어요. 행복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신앙이란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다시 그 본성을 회복해가는 과정을 우리가 성화라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집사님들이 불행해. 나는 왜 정영환 집사 아마 지난주 그랬을 거예요. 나는 왜 하필이 내가 확진이야. 그죠? 우리 하여튼 교구장님들이 워낙 열심히 하다 보니까 우리 교구장님들이 그죠? 6명 가운데 4분이 확진이 됐어. 와, 나 우리 교회 대단한 교회야. 교구장님 6분 가운데 4분이 확진을 받아야죠. 워낙 뭐 일이 많다 보니까. 2분만 지금 이상한 집사님하고 권영아 집사님하고 2분만 지금 아직 살아남아 있어. 근데 그때 예를 들어서 송양성 권사님이 그때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옮겨와서 했을 때 확진이다 그럴 때 난 왜 이렇게 불행할까 그런 생각했나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예. 이거 정혜호 집사님도 이거 누가 나한테 옮겼지? 그때부터 나는 이제 첩본이 돼서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자연 만물은요 탓하지 않아요. 본성이 무너지지 아니하면 탓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본성이 무너졌기 때문에 탓하는 거예요. 이 탓이 어디서 온 거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신앙, 삶 그것이 하나가 되어질 때 우리는 행복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자꾸 불행하다가 너 진짜 불행을 보여줄까? 할 말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불행 앞에 여러분 아이고 주님 아닙니다. 아마 여러분 당장 그럴걸요? 내가 불행을 한번 보여줄까?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을 누려야 돼요.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이전의 행복은 율법이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바울의 율법에는 뭐가 없었어요? 바울의 율법 안에 바울은 율법이 정확했잖아요. 완벽했잖아요. 거의. 근데 뭐가 없었어요? 중요한 건 율법에 사랑이 없었어요. 네.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 빈 껍데기 율법에 뭐가 들어갔어요? 보혈의 사랑이 들어갔어요. 율법이 죽여요, 살려요? 살리는 자로 바뀌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 없는 아이들을 향한 우리가 체벌, 아이의 영혼을 망가뜨리는 거죠. 사랑이 충만한 체벌, 그 아이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통해요. 가난하게도 사랑은 통한다니까. 그러니까 때가 되면 엄마가 나를 때렸어도 얼마나 사랑해서 때렸고 안다니까요. 사랑이 없는 체벌은 전혀 달라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 신앙과 뭐가 일치하라? 신앙과 삶이 일치할 때 나는 진정한 행복한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3월 첫 수요 예배에서 오늘 이 81편의 첫째, 그럼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이 뭐를 우리가 일치해야 될까요? 우리가 늘 새벽마다 기도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삶이 일치해야 돼요. 이게 하나 돼야 된다고요. 예? 마치 이런 거죠. 하나님, 나 오늘부터 거룩한 영성으로 거룩한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는 하는데 난 자꾸 악한 쪽으로 가. 돼요, 안 돼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으면 그 기도한 것과 내 삶이 같아야 돼요. 내가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지. 하나님, 내가 오늘부터 구별한 삶을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했으면 정말 구별한 삶을 사도록 내가 몸부림을 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너희 입을 어떻게 하라? 너희 입을 크게 열어라. 자, 기도의 입을 열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의 기도의 입을 열면 내가 그 모든 것을 말이라 채워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들의 기도가 여러분 삶과 전혀 다른 기도가 아니에요. 자, 오늘 이 본문은 출애굽기 20장 2절을 빗대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자, 여러분 출애굽기는 먼저 12장으로 가면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 출애굽기 12장 40절 4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거주한 지 430년이라. 자, 이 말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13절 이하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어요. 야, 너희들이 그때 너희들 후손이 종될 것인데, 그때는 아직 아브라함이 종이 아니야. 근데 너희 후손들이 종될 것인데 기간이 차면 내가 가나안 땅으로 그 집을 내겠다. 그리고 세월이 지났고 오늘 출애굽기 12장에서 430년이 찼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조금 전에 우리가 본 시편 81편은 광야에 들어온 애굽에서 나오기 직전, 애굽에서 나온 그 사람들의 기도가 채워져서 모세와 함께 채워져서 이루어진 것이고, 자, 오늘 이 출애굽기 12장은 누구의 기도가 채워진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받은 아브라함의 기도가 채워진 거예요. 430년이 참에.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약속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오늘부터 내가 내 입술이 거룩한 입술이 되길 원합니다라고 우리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정말 입술이 거룩하도록 내 입을 그냥 붙들더라도, 세상 말로 내 입을 쥐어 박더라도 내가 거룩하도록 내가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와 삶의 일치예요. 내 기도는 기도되고 삶과 전혀 무관해. 그런 거 기도는 하나님이 채워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12장에서 41절에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기서 430년이 끝나는 건 시작이 있었잖아요. 시작은 누구에게 시작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시작한 거죠. 아브라함에게 시작했고 그리고 430년이 끝났어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시 말하면 요셉이 70명을 끌고 들어갔잖아요. 그죠? 예? 그때로부터 오늘 지금 뭐예요? 430명이 찼는데 그 이전에 누구에게? 할아버지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말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를 이루시는 하나님이 너의 기도 속에 내가 채우는데, 이 430년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 노예 생활 430년 같죠? 아니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430년, 70명을 200만으로 만드는, 나라로 만드는 하나님의 역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는 단편적인 것만 보고 어이구 430년 노예 살이 아닙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정식시키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고센 땅에다, 우리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고센 땅에서 여전히 그들은 애굽의 농경 문화로 들어오면 그들께 인원이 많이 늘어날 수 없어요. 들과 산으로 촌으로 누비는 목초의 그 목자 생활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그대로 하게 만들어. 이게 그들이 건강하잖아요. 건강하고 우유가 충만하니까 자손을 많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끌고 나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삶이 일치하는가를 날 되돌아봐야 돼. 우리 기도 그러면 하나님 우리 가정의 자녀들의 이런 일 혹은 일터의 이런 일, 그 어떤 기도의 책무만 갖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기도가 그건 하나의 여러분 기도의 모양으로 탁 드러나는 거, 그 기도의 원 베이스. 이건 우리의 성품이라고 말하거든요. 그죠? 여러분 성품이 어떤 기도로 기도하고 있냐, 성품이. 어떤 성품으로 기도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성품이, 기도의 그 성품이 오늘 내 삶과 하나가 되어질 때 이미 기도하는 것 자체가 행복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룻기를 보면 나오미가 룻에게 가서 그 보아스의 먼 발치에서 가서 누구라
보아스는 여러분 나오미 룻은 자존심이 없습니까? 근데 뭐예요? 나오미가 기도하는 시어머니인 걸 알아요. 하나님의 사람인 걸 알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의 입술에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니까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면 또 보아스의 입장에서 일반 사람들의 남자 입장에서는 어떤 여자로 맞이하겠어요? 천한 여자로 바라보기 십상이지요. 그렇죠? 천한 여자로, 거리의 여자로. 근데 보아스도 기도하는 사람이라 하나님의 섭리는 그렇게 기도와 삶이 일치하는 자들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오미가 기도와 삶이 구별되어지고 그리고 롯이 기도와 삶이 구별되어지고 이미 보아스는 하나님의 뜻대로 떠나지 않고 거기서 살았던 하나님의 택해놓은 유력자였기 때문에 기도와 삶이 일치하는 곳에는 날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기적이 일어날 만한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네. 따라서 기적이 나타나는 이유. 기적이 나타나는 이유를 말하면 돼요. 그게 뭐냐? 기도와 삶이 같아야 돼요. 네. 여러분 마치 그런 거죠.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정말 눈물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는데 예배와는 동안이 있어. 그럼 가짜예요. 거짓말이요. 뭘 하나님을 사랑해. 하나님과의 만남을 날마다 무시하면서 뭘 하나님을 사랑해. 그 기도가 그건 위선적 기도다 이 말이에요. 기도와 삶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먼저 행복.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의 행복이 아니고 내가 진정한 행복을 보여줄게. 할렐루야. 그죠? 하나님의 서재에서 내가 불행을 보여줄까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진정한 행복. 이게 행복이다. 할렐루야. 이게 행복이다. 이 행복. 여러분 행복은 오늘 내가 원하는 것이 80%가 맥시멈으로 딱 찰 때 행복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는 작은 것에서 행복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큰 것만 있어야 행복합니까? 예? 그러면 여러분 행복을 잡기가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모든 기도는 어때요? 크게 기도했어요? 작은 것부터 기도해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줘. 여러분은 아이고 하나님 우리는 아직은 한 달치는 있습니다. 뭐 이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일주일치는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같은 거 그렇잖아요. 일주일치는 있으니까 그 이상의 뭔가를 주세요 아니에요. 근데 주님 뭐예요? 오늘 일용할 양식이에요. 오늘 하루 주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기도와 삶이 일치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어떤 하나님이 오셔서 그걸 끄집어내십니까? 자, 오늘 이렇게 430년이 되니까 하나님이 직접 출애굽기 20장 2절에 기도와 삶이 일치하는 백성에게 찾아옵니다. 자, 2절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뭐하여 낸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너가 원래 종살이 너는 불행으로 가득했던 인생의 고통 속에 있던 너들을 거기서 끄집어낸 너의 하나님이 여호와야. 아브라함의 때로부터 오늘 모세의 때까지 그렇죠? 많은 세월이 지나가잖아요. 수많은 세월이 지나가고 야곱으로부터 오늘 모세 때까지 여러분 430년이 지나가도 하나님은 기도에 대한 변함이 없는 자에게 역사가 일어나요. 기도에 변함이 없다는 말은 오늘 기도하고 내일 기도를 바꾼다는 뜻이 아니라 기도가 오늘 내가 한 기도가 내 삶 속에 배어 들어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정말 제가 거룩의 영으로 거룩함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다면 여러분이 내일 목요일 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거룩하려고 몸부림치는 모습들이 보여져야 돼요. 그게 진짜 기도와 삶이 일치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분명히 오늘은 우리가 뜨겁게 하나님 내게 거룩성을 회복해 주세요. 하나님의 관계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했는데 내일은 전혀 하나님을 전혀 회의하지 않아. 오늘 기도는 가짜라는 거예요. 삶과 기도와 전혀 여러분 매치가 안 되는 기도. 따라서 기도는 삶이다. 기도는 삶이에요. 여러분 자꾸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하니까 기도는 특별하게 하나님께만 하는 기도라고 착각하는데 아니요. 기도는 삶 속에서 드러나야 돼요. 제일 좋은 기도는 뭐냐?
물론 우리가 무시로 내 입술로 고백하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삶에서 기도를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나 하나님 뭐 이렇게 말 안 해도 벌써 알아. 야, 오늘 저 사랑하는 내 집사가, 내 권사가 오늘 저걸 내가 손을 움켜줄 수밖에 없는, 인간이 움켜줄 수밖에 없는데 나를 의식하고 안 움켜주려고 발부둥을 치는구나. 그게 기도예요. 삶의 기도. 네. 그냥 견딜 수 없는, 그냥 내 안에서 그 분노와 그 혈기가 그냥 나갈 수밖에 없는 환경, 누가 봐도 저거는 모태 신앙이라도 그냥 한마디 하겠다. 그런데 안 하려고 몸부림칠 때 네 삶이 그게 기도야. 그게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라니까요. 우리는 꼭 입으로 입술로 부르짖어야만 기도인 줄 알아요. 기도가 삶과 일치해지면 그 다음에 주시는 복이, 따라합시다, 삶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다 그 말이에요. 내 입술로 막 안 해도 삶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권사님, 장로님, 여러분 안수집사, 예수님들은 이 수준으로 가야 돼요. 삶이 기도야, 삶이 기도야. 몸에. 그죠? 왜 이렇게 이야기다? 주여. 이게 그냥 하나님을 찾는 고통스러운 주여가 아니라. 그래서 제가 선생님, 장로님과 커피 한잔 먹다 하면 행복한데, 주여. 이런 게 그냥 나와야 되는데 왜 목사님 갑자기 주여 그럴까? 그게 아니고, 여러분 오늘 이 귀한 이 식탁의 교제의 자리에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어서 이런 귀한 자리, 천국을 만들어 주십니까? 주여, 주님이 오늘도 듣고 계시는 그런 삶과 기도가 따로 따는 거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기도가 드러나는 그런 복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께서 내가 너를 애굽의 종되었던 거기서 끄집어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 하나님이 오늘 시편 81편에서 그러는 거죠. 너의 기도의 입을 넓게 열어라. 81편 10절에 내가 너의 입을 크게 내가 채워주리라. 할렐루야. 근데 11절에 보면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13절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뭐를 따르라? 내 도를 따르라. 자, 내 말을 들으라. 글쎄 기도로 들어야 되겠지요. 뭐를 따르라? 내 도, 삶으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네. 주님의 말씀이 내 기도와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도가 내 삶과 일치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아주 작은 우리는 그 작은 행복을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작은 행복들을 많이 주세요. 모래알처럼 작은 것 같지만 아니요. 그 모래알이 쌓여서 성을 이루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장막절에 그들이 왜 이 시편 81편 장막절에 하나님을 여러분 노래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막 드러냈을까요? 그것은 바로 두 번째 여러분 기도와 삶이 이게 일치가 되어지면 즉 삶과 삶이 기도가 되어지면 두 번째는 여러분 따라합시다. 예배. 여러분 예배와 삶이 자동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삶이. 결론으로 말하면 삶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삶이. 우리가 하나님은 왜 예수의 피로 하나 끄면 안 될까요? 여러분들 춥나요? 삶이 예배. 우리가 삶이 예배가 안 되니까 예배로 별도로 우리를 구별하고 훼손된 변질된 그리고 오염된 것들을 회복해서 예배를 통하여 예배는 뭐죠? 한마디로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삶이 어때요? 삶이 예배가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삶이 관계를 더 훼손하죠. 오래 삶을 살수록 하나님이 까마득해져 버려. 자, 그래서 이 믿음의 조상이었던 우리 창세기 12장 4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들로부터 우르에서부터 끄집어내실 때 이유가 딱 하나예요. 그들이 그 삶의 우르에서 막 넘쳐나는 물질의 부요, 그 문화의 타락 여기만 정신을 못 차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끄집어내십니다. 끄집어내시면서 12장 4절에 그러죠. 내가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하고 약속하시면서 4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12장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뭐를 따라갔고 말씀을 따라갔고. 자,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자, 말씀을 따라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예배 시간처럼 별도로 말씀만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삶 속에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내 삶에 말씀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와 같이 똑같은 연약한 인간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구별하는 것은 그는 삶 속에 말씀이 배어 있었어요.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는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의 전에 와서 듣는 말씀, 그냥 아멘하는 말씀, 그냥 할렐루야 하는 말씀, 그래야지 고개 끄덕이는 말씀, 삶과는 전혀 무관하는 말씀. 오늘 이 시대의 교회의 타락이 그겁니다. 말씀이 내 삶으로 끌고 가지 못해요. 여러분, 말씀이 내 삶에 와서 그 말씀이 내 삶을 이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삶을 뒤집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말씀이 내 삶에 오셔서 어둠을 몰아내고 먼지를 몰아내고 막 갈아엎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삶에는 말씀이 없어요. 삶에는 말씀이 없어. 그러니까 삶과 예배가 따로따로야.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예배는 하는데 뭐가 없다? 행복이 없다 이 말이에요. 뭐가 없다고요? 여러분, 예배한 사람들이 예배를 마치고 나올 때는 여러분 얼굴 확 달라버려야 되지. 하나님, 내가 이 3일 동안도 내 삶 속에 말씀이 없었습니다. 이런 말씀이 없었다는 말은 3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과 교감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이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도 주시지만 그 말씀을 통해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앞서신 레마의 말씀도 주세요. 그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씀을 주시는 것이 그 말씀이 내 삶에 나타나고 드러나야 돼요. 근데 그러지 못하거든. 여러분, 아브라함은 아직 말씀에 젖어 있지 않은 뜻이게 지금 여러분 12장 1절에 떠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자, 우리에서 하란으로 갔다가 이제 12장에서 이제 떠나오잖아요. 하란을 떠나오잖아요. 아직 말씀의 훈련이 완전히 된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5절에 보면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자, 여러분, 가나안 땅을 가려고 모든 것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가려고 떠나서, 그러니까 여러분 삶이 뭐에 젖어 있는 거예요? 말씀에 젖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그 이전의 땅에서 얻었던 모든 것들은 이전의 땅에서 다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고 더 확충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기득권과 그 중요한 것들을 내려놓고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뭐가 우선이니까? 말씀이 우선이니까. 자, 여러분, 오늘 이 예배와 삶이 일치한다. 그러면 반대로 하면 삶이 예배가 되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어떤 사람을 찾는다고 그래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러면 영과 진리, 물론 내 안에 영과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가 되는 것이 결국은 삶이 예배되는 삶이에요. 그런데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뭐하는 자들을?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우리가 여러분 문자적으로 생각하면 오늘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니에요. 자, 그러면 목사님, 우리 오늘 예배 실패입니까? 이 예배도 하지 않는 사람, 이미 그들도 볼 것도 없어요. 이 예배도 하지 않는 사람, 말씀 받은 게 없으니까 그들 볼 것도 없어. 근데 이 예배하는 자 중에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을 따라가서 삶 속에 적용된 자를 찾는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예배가 중요한지 아십니까? 따라합시다. 예배가 생명이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 드리지 않고는요, 삶이 예배가 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단 사이비가 헛소리 하면 뭐 이단 사이비처럼 소리 한다면 할 수 있어. 가짜라면. 예배가 없는 삶이 예배가 돼? 있을 수가 없어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내게 들어와 그 말씀이 내 삶과 버무려서 하나가 되어질 때,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삶을 살아갈 때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배어 나오는 거예요. 가장 복 있는 자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배어 나오는 겁니다. 이 복이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도 내가 예배하는 자들을 찾아오시느니라. 할렐루야. 예배라는 말이, 헬라의 예배는 뭐뭐를 향하여거든요. 위로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문자적 예배는 그대로 예도, 하나님의 도를 갖춘 만남.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 안에서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이 내게 스며들어서, 스며든다는 말은 우리 영혼, 우리의 마음에 스며드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모든 삶에, 가정생활이든 심지어 집에서 김장을 하더라도, 김치 하나를 담그더라도 이 말씀이 스며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삶이 예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복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행복이란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진정한 행복, 일치할 때, 거기서 0.1%도 아니 딱 일치할 때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주시거든. 그래서 오늘 마지막은 시편 81편은 결국 그들은 왜 장막절에, 여러분 장막이 무슨 대단한 천막집이었잖아요. 그 장막절에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어떤 일에도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 순복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라고 작정하며 나갔던 그 아름다운 찬양의 서사시거든요. 근데 오늘 이 여러분의 삶이 기도가 되어지고 여러분의 삶이 예배가 되어지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비전, 이런 비전과 삶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럴 때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비전은 뭐예요? 비전. 예? 영어로는 이렇게 비전으로 말하자면, 비전은 영적인 시야예요. 비전이 없는 사람은, 신앙이 없는 사람은 영적인 비전이 없겠죠. 하나님 나라, 전국적인 하나님 나라 있어요, 없죠? 없죠. 우리는 지금 주변에 돈 없어도 있고 없고가 그게 전부가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내일 어떻게 쓰실까라고 하는 또 놀라운 하나님 축복이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전혀 다르잖아요. 예, 그런 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 비전이, 사람들은 물론 비전 자체도 없는 것도 참 불행한 것이지만, 비전 자체가 없는, 난 나이가 많아서, 난 가난해서, 난 우리 집 문제가 있어서, 질병이 있어, 이래가 다 비전이 다 무너져 있어. 요즘 젊은 애들도 보면 비전이 없어. 하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나를 하나님 어떻게 쓰실까라고 하는 그 시야가 열려야 돼요. 시계가 열려야 되는데, 너희의 삶을 보고 하나님이 너희의 비전을 보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보고, 저 집사는 자포자기로 끝났네, 이미 절망했구만, 더 이상 열릴 게 없다. 여러분, 그 사람에게 무슨 행복을 바라보겠어요? 문이 닫혔는데. 닫힌 문들아 열릴지어다. 하나님, 오늘 내 비전의 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금년도 우리 여호수아 14장 했잖아요. 이게 비전의 문이에요. 금년도 표 회복을 넘자. 회복. 상처를 뛰어넘으려면, 상처는 반드시 비전을 가진 자에게는 상처는 바로 치유되어 버립니다. 꿈이 있는 사람, 여러분 이상 있는 사람은, 내일을 바라보는 눈이 열린 사람은, 오늘 아무리 어둡고, 오늘 아무리 고통스럽고, 오늘 아무리 가난해도 아무것도 아니야. 내일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계속 빌립보서 1장을 새벽에 보지만, 왜 바울은, 감옥에 있는 바울, 여러분 자유로운 빌립보 성도 천지차인데, 반대로 여러분 감옥 안에 있는 빌립보 성도보다 로마의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더 행복한 거야. 왜? 비전이 있기 때문에. 삶이 비전이에요. 여러분, 우리 막연히 그냥 우리는 수갑을 차고 있으면서 다음에 내가 잘 될 거야, 막연한 그런 비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수갑을 차고 오늘 밤, 내일 내가 십자가 처형을 당해도 나는 하나님 나라가 있어. 그들을 나를 어찌할 수 없는, 얼굴에 수색이 전혀 없고 수심이 없고 어둠이 없고 근심이 없는, 왜 행복한 자니까? 비전이 있으니까. 세상이 끝이라지만 난 다시 시작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금년도 우리 표 가운데 우리 여호수아 14장을 한번 보면, 여러분 왜 나이와 관계없이
여호수아 14장 우리 한번 12절을 한번 봅시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여호수아를 갈렙을 이쁘게 쓰시죠? 14장 12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사실 여러분 이 갈렙은 이 그날이 몇 년 전의 그날이요? 몇 년 전의 그날이에요? 45년 전의 그날이라니까. 이게 여러분 45년 전이나 45년 후나 45년 365일 따지면 뭐 몇백 일이에요? 뭐 13,000일인가 어마어마하겠지, 그렇죠? 365일이 1년 해서 몇 번 지나가? 45해를 지나가는데 수많은 날들이 지나가도 그날은 늙어간다, 줄어든다, 똑같아. 그날의 감동은 똑같다는 거예요. 비전은 우리를 늙지 않게 합니다. 비전은 우리 약화시키지 못합니다. 비전은 우리를 죽어들지 못해. 비전은 여러분 여전히 그대로 유지하는 거예요. 비전이 중요한 거예요. 비전이. 어저께 어떤 목사님이 전화 주셨어요. 강원도에 목회하신다면서, 목사님 자기 교회에 시골교회 성도 몇 명 되지 않는데, 근데 이제 그 장로님 아들인가 봐요. 43인데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고 지금 국립대학교 교수라고 합니다. 저한테나 이름도 막 저한테 목사님께 얘기하면 좀 해결될 것 같아서 중매를 좀 부탁합니다 전화 온 거예요. 제 핸드폰에 입력된 분도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우리 교단 목사님이시고 백석 TV를 보시는 분이에요. 근데 목사님이 선포하는 걸 보니까 목사님께 얘기하면 43살 될까? 근데 될 것 같다는 거죠. 목사님 43세 53이라도 됩니다.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요 오히려 제가 도전받았어. 그래서 목사님 목회를 앞으로 저 하나님 하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 지금 어떻게? 그래서 내가 73세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계속 하세요.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간두라 그러면 간두해야죠. 근데 간두라 하지 않는 한 계속 해야죠. 맞지요 목사님? 그러면요 꿈을 가지세요. 하나님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름을 좀 연세에 물어보기 뭐 해서 저한테 43세를 부탁한 목사님하고 써놨어. 핸드폰에다가. 혹시라도 또 연결되면 전화해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어제 입력해놨다니까요. 또 왜냐하면 본인 이름 말하지 않는데 성함이 어떻게 그건 또 나이 드시면 그건 전 또 예의가 분명한 목사니까 그래서 써놨어. 이런 비전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 그냥 어쩌다가 한번 백석 TV 들었겠죠. 그러다가 이러면 저를 듣고 이 목사님 맞아 그 이민기 목사 말대로 하면 되겠구나 하고 전화해서 목사님 한번 좀 중매해 보세요. 그렇게 얘기 쭉 하는 거예요. 뭐 잘생기면 쫙 이야기 하더라고요. 내가 봐도 괜찮은데 문제는 그 신랑의 문제인 것 같아. 너무 스펙이 좋아. 그죠? 하나님이 그 스펙을 좀 깎고 계시겠지. 좀 교만을 좀 쳐야 안 되겠어.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비전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은 1년 52주뿐만 아니고 수요일 새벽 끊임없이 담임 목사의 이야기를 듣는데 한 목사님은 73세에 한 번 듣고도 그냥 믿음으로 나한테 전화했는데 여러분들의 신앙의 시야가 너무 좁다는 거예요. 따라서 삶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우리의 꿈을 찾아요. 삶에서 하나님 내 꿈이 이렇습니다. 그거 하나님 안 들어요. 여러분의 평소의 삶에서 여러분의 평소에 예를 들어서 우리 권영아 교구장님이 김혜정 권사님이 이인희 집사님이 걸어가는 뒷발꿈치의 소리를 듣고 그래 꿈이 그거야? 이러면 발꿈치 소리만 들어도 알아요. 넌 오늘 완전히 절망이구나. 너 마지못해 사는 거지. 교회 올 때 그런 기쁨, 그런 행복. 참 아까 잠깐 제가 그랬는데 말씀 준비하다가 집사람한테 내가 이따 5시 40분 5시 50분에 내가 갈게요. 밥 먹으러 갈게요. 그랬어요. 근데 항상 그렇지 말씀 보다 보면 그 시간을 이제 놓쳐버려. 그럼 또 전화 또 따져오거든.
그러고 이제 알아서 갈게 해놓고 이것저것 정리하고 하면 이제 5분, 10분 걸리는 거예요. 오늘은 제가 다시 하지 갈게 했더니 내가 딱 놓쳤어. 근데 전화가 딱 온 거예요. 전화 오는 순간, 내가 밥 먹으러 가야 되구나. 지금 출발할게. 그냥 내놓고 출발했어요. 이유가 뭐냐? 이유가 뭐겠어요? 오늘 내가 원하는 걸 해놨거든. 저거는 그랬어요. 요즘 그동안 좀 밥맛이 그랬는데 오늘은 말이야, 당신 원래 내 몸에 안 좋은 거라고 잘 안 해주는데 스팸을 좀 구워 놨으면 좋겠다. 스팸 기름 착착착 하면 그게 스팸 맛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어떻게 뭐 토요일 날 때 스팸 잘 안 해주던데 청년들만 주고 나도 안 줄 때가 많던데 나 스팸 진짜 좋아해요. 집에 가니까 스팸을 깡꼭 갔더니 스팸이 딱 있어. 밥맛이 날까 안 날까요? 그냥 뭐 10분이면 먹을 걸 5분에 끝내버리고 그냥 다시 왔죠. 여러분 작은 건데도 내 안에 어떤 것이 이루어져 갈 때 그 발걸음은 엄청나게 가벼워요. 그 먹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여러분 먹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너의 삶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수 집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조은주 권사님 여러분들의 삶을 보고 너희 가정의 꿈이 이거야. 하나님 읽어내기를 원한다니까요. 우리의 삶을 보고 너희 가정의 꿈이 이거구나. 너의 믿음의 신앙이 크기가 이거구나. 여러분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한번 봐보세요. 이 세 가지가 왜 중요하냐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이게 이루어졌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에 보면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뭐하시니?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뭐하시니? 미쁘시니.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조금도 수트름 없고 변함 없고 틀림없이 그가 또한 뭐하리라? 이루시리라.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나오잖아요. 뭐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런 바울이 기도했던 것처럼 삶이 기도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주를 힘입어. 바울은 어떻게 주를 힘입었을까요? 하나님과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예배가 회복되니까 여러분 주를 힘입어 살아가는 거죠. 그렇죠? 주를 힘입어 살아가요. 그럴 때 힘입어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입맞춤이죠?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거룩하게 뭐요? 입맞춤으로. 삶 자체가 이러면 거룩으로 가득 차 있는 빛의 내 삶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내 삶에 더러움이 들어오지 않는 거야. 또 세속적이 들어오지 않는 거야. 거룩한 입맞춤이 있는 빛의 내 삶. 그리고 그것이 내 예배의 힘이야. 삶이 예배, 삶이 기도, 삶이 우리 가정의 꿈이에요. 그 사람들이 사는 걸 보면 우리가 이러면 예수를 안 믿어도 그 사람을 보면 저 사람들은 절망하는 가정이구나. 꿈이 없는 가정이구나. 끝난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어떤 사람을 찾는다고? 삶에서 꿈이 있는 자를 찾아와요. 여러분의 삶에서 꿈을 본다니까. 적어도 우리 아름다운 교회라면, 아름다운 교회, 여기 속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은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야, 김 집사, 박 집사, 그래 그 안에 이런 너의 믿음의 시야가 보이네. 믿음의 세계가 보이네. 너의 믿음의 꿈이 보인다. 내가 그 꿈을 반드시 내가 이루어 줄게. 이런 삶이 비전으로 드러나는. 그래서 오늘 뭐요? 신앙과 삶이. 신앙이 결국 뭐요? 기도잖아요. 예배잖아요. 하나님 향한 비전이잖아요. 이것이 여러분의 삶에서 나올 때 우리는 어느 누구도 우리를 불행하다 말할 수 없고 우리 스스로도 오늘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난 여전히 행복한 자다. 난 여전히 행복한 자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오해 교회에 와서 이렇게 딱 그거를 보니까 어젠가 그전가는 이발했잖아요. 여러분 이발한 것이 신경도 안 쓴대. 근데 여러분 참 이쁜 거예요. 내가 봐도 이발 참 이번에 이발 좀 잘했다. 야, 이쁘다. 야.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그렇지. 이발이 머리가 이쁜 게 아니라 참 내가 드라이도 잘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얼굴이 되니까 되는 거네.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못생겼다면 누가 나한테 여러분 누가 나를 위로해 줄 거예요? 뭐 할 거예요? 아무 관계 없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지. 너는 너를 향하여 내가 너를 쓴다. 근데 그 모습보다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의 영으로 하나님 나를 사용하세요. 나 거룩을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삶이거든요. 오늘 삶과 신앙이 일치해서 행복이 저절로 굴러 들어오는 우리 아름다운 가족들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당신은 행복한 자입니다. 우리 영상으로 나는 행복한 자입니다. 나는 행복한 자입니다. 나는 정말 행복한 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서 오늘도 하나님은 비전을 찾으세요. 너의 비전이냐 묻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을 찾습니다. 그런 멋진 우리 가족들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